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대충 빠져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옛날에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는데 다시 그거를 사고 지역 이름을 바꾸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내려갔지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난 몰랐습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했고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빨리 내보내라. 내보낼 때에 양과 소와 종들을 아주 풍성하게 덧붙여서 내보냈죠. 돌려보냈죠. 그것이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닫혀버렸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태가 열려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20장 이제 14절부터 18절로 끝이 나고, 그리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오늘 읽은 22장 1장 22절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장 그 가운데 있는 건 뭐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드라마를 볼 때 쭉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다른 이야기에 또 왔다가 또 먼저 쉬었던 얘기가 또 전개되잖아요. 이렇게 입체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쭉 읽으면 또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20장 18절에서 22장 21장 22절로 넘어가야 얘기가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뭐 지금 참모총장이라 할까,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한 걸 다 이미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 했을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여요, 바로에게. 그래서 바로가 그 여자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대뜸 혼을 놔요.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그때도 역시 빈손으로 돌려보지 아니하고 가축과 금, 은, 종들을 딸려서 돌려보낸 것을 이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 단위로 이렇게 조금 되는 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나이인데 또 그의 아내도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 건 빨리빨리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범한 누가 결혼했는데 뭐 1년 만에 아기를 낳았대. 그거는 소문 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기를 못 낳는 죽은 몸과 같이 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다. 근데 100살의 아들 낳. 이거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추추추추 금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말아라. 만나자마자 잠들어 버리겠어요. 손도 못 만져보고. 그리고 깨워가지고 빨리 돌려보내라. 이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에 또 지난번 나갈 때는 또 뭐라 그랬죠? 기도해서 바로의 그 속한 사람들의 탈을 열어줬다.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사건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이 들은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한 굴러온 아브라함에게 주인과 같은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를 난 봤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걸 상당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복된 말을 듣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말이에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이런 걸 다 떠나서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불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을 가까이 지내세요. 가까이 지내세요. 노름하는 사람과 가까이 노름 배우게 되고, 술 먹는 사람 가까이 술 먹게 되고, 도둑놈과 같이 가면 도둑질하게 되고,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굴 가까이 하느냐, 세상을 등지란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세상 등지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등지란 말이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친하게, 누구와 말을 많이 하느냐. 세상 사람을 가까이 하면 힘의 논리로 눈을 보는 거예요. 이성의 논리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이성의 논리가 자기를 침투하고 자기를 통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국이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많은 나라예요.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들고, 그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도 같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속은 시커매가지고 속까지 빨개, 예수 피를 빨게 해야 되는데 모양만 빨개, 모양만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혹시 내가 당신을 보면 말을 안 하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면 최악의 말이죠. 우리는 무사람을 만나든가 성도들을 만나더라도 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최고의 복된 말입니다. 우린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지. 그들이 좋아서 가까이 하면 나도 그들의 논리에, 힘의 논리에, 이성의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내가 점령당하고 그런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어느 경우에 듣는가 하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사는 게, 좁은 공간에서 한 식구들이 다 오물조물 모여 살면서도 늘 웃음이 있어요. 위축되지 않아요. 만족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이상하다. 저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참 이상하다. 왜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제를 만드시고 경제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경제가 좀 위축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이렇게 되게 되는가 하면은 암 선고를 받았다. 그 대부분 나타나는 첫째 말은 주여 왜 바로 저입니까? 왜 바로 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숨도 안 쉬고 낙심도 안 하고 슬퍼도 안 하면서 마치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죽음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처럼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보면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이 땅의 짧은 생명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내가 그렇게 그걸 누리면 사는 사람은 그런 사망 선고 같은 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속까지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사람의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듣게 되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못 살아 분해서. 내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요. 당할지 뭐 그런 거를 겪을 만하면 괜찮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똑같이 진급을 했는데 왜 내가 잘못된 건데 미운 들이백했는가 진급이 안 됐어. 불이익 당한 거죠. 그래 그때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처럼 그 속에 뭐가 있기에,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가.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왜요? 최종적인 심판주를 아시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무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명품 가지고 다니고 좋은 명품의 옷을 입는 걸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속에 꽉 찬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웃고 낙심하거나 그것이 안 채워진다고 슬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뭔가 남달라. 그런 말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자 보세요. 성경을 볼 때는 제가 우리 임직자 예비 임직자들 성경을 읽으라는데 장수만 채우기 위해서 보면 안 돼요. 보세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요. 너는 나와 1대 내 아들과 2대 그다음에 내 손자 3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대까지만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후대에 계속해서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당신이 앞으로 여기 살면서 어차피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왔으니까 오면서 이런 거짓말은 우리 자식들이 후손이 망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블레셋에 가든 가나안에 살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25절 봅시다. 그 2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깐만 그런 말 없죠. 그런 표현이에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맹세할게. 잠깐만. 그건 표현 제 표현이 없어. 그런 말 없어요. 잠깐만.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걸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다는 얘기잖아요. 막 당신 왜 그래?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굴러온들이 백힌들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갑이 을이 됐고 을이 갑이 된 거예요. 에이 이놈 그럼 되겠어? 이런 거죠. 이제 책망했어. 근데 보세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2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더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고 나도 듣지 못했다. 오늘에야 들었다. 비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표현은 안 그래. 그게 아니고요. 그게 내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종들이 그런 못된 일 되는 건 몰랐습니다. 내가 처음 들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갑으로 살아야 될 블레셋 나라 왕이 지금 아브라함이 쩔쩔쩔 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요? 조심해. 이렇게 했겠죠. 그런 필요는 없죠. 조심해 앞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변두리 인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변두리 인생입니까? 어설픈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준 하나님 날 양육하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땅이 모두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지. 우리가 갑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모르게 날뛰어. 자기 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주제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우리 집이잖아. 모든 산천초문 우리의 정원이요. 맞죠? 우리 정원이잖아.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갑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지만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의 갑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건방지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학구방지 같은 살아도 내가 떨어진 옷을 입어도 남이 요리 먹을 때 나는 짜장면을 먹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으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갑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당시에는 이게 뭐 종이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계약서를 못 써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 서약하는 두 사람이 그 짐승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든지 먼저 계약을 어기면 이 사람처럼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표시로 그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고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계약이 끝났는데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옆에 무슨 암양 새끼 7마리가 있어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물었어요. 29절에 그랬죠. 7 양양 따로 놓은 건 어찌미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30절에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은 우리가 판 우물을 너네가 뺏어갔잖아. 알지? 기억한다고.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내가 살게. 이 7 암양은 우물을 다시 살 필요 없고 자기 거 원래. 근데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게 줄 거니까 우물 값으로 7 암양을 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31절 보니까 거기서 서로 맹사했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언약의 우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좀 달라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나고요. 우물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뭐 역세권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때는 이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이 잘 없잖아. 귀한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물을 파는데 물이 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물 있는 곳으로 이삭을 인도했겠지요. 물이 따라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파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또 뺏어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7 양을 우물의 값으로 주었다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가리킬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뭐 죄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 용서해 줘라 라든가 여리고성을 7번 도르라든가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서 모욕할 때 7번 하라. 이게 전부 7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기서 7 암양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내 걸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길러온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우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8절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절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온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생수의 강이 펄펄펄펄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목말라는가 하면은
욕망에 목이 말라 있어요. 인생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숙제가 해결이 안 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 후손인 우리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도 출세하고, 남보다도 높아지고, 뭔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 잃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자살률 1위고, 그래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생수의 강이 넘친다. 예수님은 생수와 같은 분이신데 우리의 값을 치러줬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물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단서가부터 나를 믿는 자는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부터 조건. 그러니까 내 입에서 환경을 목마름을 그것보다 더 큰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어떤 환경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넘치게 됐어요. 수가성 여자 잘 아시잖아요. 여러 명의 남자를 얻어 만족하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출세했다고 그 사람 평안한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돈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세요? 천만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걸 부러운 거 없어요.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혹 진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리저리 안 풀리고 내가 손해를 보긴 격적인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터득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거와 아직 2단계 못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다. 그럼 누가 볼 때 이게 우물 뭐요? 맹세의 우물이야. 무슨 말이야? 옛날에 블레셋 왕 아베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암양 7마리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제 32절에서는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갔어요. 그랬죠? 군대 등한 아비멜렉과 군대 등한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 이제 돌아갔고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나무를 심어 거기다 무슨 나무 심어요? 에셀나무. 따라합시다. 에셀나무. 처음 들어본 이름일게. 에셀나무는 뭐냐면은 사막에 사는 나무인데요. 깊은 건 뿌리가 100m를 뚫고 들어가서 사막의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나는 상록수와 같은 게 에셀나무예요. 성경에서 번성을 말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는 종려나무, 백향목을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했던 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 다음에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하다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쓴 재료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요것을 시편 92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래서 성장과 번성의 상징으로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에셀나무, 그러니까 번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막이라는 데는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된 것이거든요. 그건 기후 환경이라 그래. 기후 환경. 우리에게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쫓겨 들어오면 경제 환경이라 그래요. 그죠? 경제 환경, 기후 환경 이런 말을 씁니다. 교육 환경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건 얕은 요소예요. 우리는 그 환경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에셀나무는 왜 사막에서 잘 자라는가 하면 뿌리를 100m까지 뻗어 내려가며 이 둘레가 2, 3m 되는 큰 나무인데, 다시 말하면 다시 그 시편 좀 띄워주실까요? 자, 13절을 띄워주세요. 자, 거의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12절. 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13절. 여러분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이는 이유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주님에게 심겨 있어야 돼. 하나님이 뜰어내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낙심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셀나무는 환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추월하는 거죠. 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번성하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지만 당연히 받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인류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지배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울고 웃고 해서 한국 사람이 가는 스트레스가 많고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더 파고 들어가서 깊이에 있는 근원적인 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에셀나무예요. 이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비결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하필 납니까? 그렇게 환경매의 지배를 끝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단계 더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그러나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좀 손해가 나도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망의 그늘이 와도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과 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우리는 지금 자기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짓말 안 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보통 수준이 넘어요. 그렇게 자기 아내 보고 그렇게 하면 이혼감이 이혼감. 근데 아브라함 2번씩이나 했죠. 자기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 가지고 또 뭐 하나님 뭐 안 믿고 막 불신하고 막. 그렇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손으로 갚아주시고 실수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의 지식, 논리, 이 세상의 이성의 생각,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 환경 같은데 얕은 데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것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서 주의 말씀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화낼 때 결정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화낼 때 절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냉정했을 때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더 떠나서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지 마시고 깊이 뿌리를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해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이신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결과로 주시는 것이,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